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참 심중에 아주 십자가를 매듯이 힘든 말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우리 눈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고 계시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시대에 그 왕과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과 바벨론 백성을 섬기고 그곳에서 잘 살면 이제는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된다. 사실이라.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과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왜 왔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문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 또한 또 힘을 발휘하려고 애쓰고 검은 야욕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지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날짜로는 18일 그 저녁에 해가 진 이후부터 유대 달력으로 5781년 유대 달력 그 시간이 5781년에 그 새해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 원래 2020년 새해가 지나서 지금 가을을 맞고 있죠. 그런데 유대력,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으로 5781년이 되는 새해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지난 18일 날 해가 진 금요일 저녁부터 이 시간은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미도 수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70년이라는 거죠. 6.25 이후에 7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정부가 수립되고 또 7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고 합리적인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추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점점 빛이 들어오고 주님의 계획과 마음이 느껴지죠.
네, 그렇게 하나님 계획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치 않게 바벨론 왕의 속국과 그 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70년이 되면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라는 말씀들을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여러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먼 후대의 시간들까지 그 계획 안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단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셨고, 또 그 이후에 뭐 곰이 어쩌고 이런 신화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설과 같은 신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제 뿌리를 거슬러가는 이제 그런 연구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그 만주 이북 또 더 서쪽으로 있었던 그 동이족의 뿌리라,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 땅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만 보고 계시고, 그 예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정말 이 땅에 오는 그 상황은 모르고 계셨을까?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도 많고, 물론 죽정이와 알곡은 시간에 따라 가려지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 이런 기도를 하고 주의 통치를, 임재를 정말 갈급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따라 이 땅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실진데, 주님의 계획이 그러하실진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통령, 왕, 또는 정치인들, 또는 뭐 북한도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핍박과 숙박에서 풀려나야 되는, 포로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풀려나야만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정치인과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 그분을 통하여 중국이 많은 정책적으로 바뀌고 방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의 활동도 끊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사사기 9장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기드온 얘기가 나타나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렸다.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정식적으로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여종에게서 세겜에 있는 첩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 그 이유 본문에 보면 종의 몸에서 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어떤 한 여종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세겜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이죠. 우상 숭배가 많고, 그래서 이 다른 70명의 아들과는 좀 다른 검은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으면 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 보면은 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기름 부어서 세우거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임무를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 그래서 뜻하지 않게 왕정 시대처럼 그런 통치가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쓰는 학자들이 아비멜렉의 왕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기드온의 자기 아버지죠. 기드온의 70명의 그 아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너희와 같은 땅에서, 동네죠, 세겜 땅, 그 땅에서 나고 자란 너희들의 형제인 나 한 사람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세겜 땅의 그 지방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 70명이나 어떻게 섬겨, 차라리 한 명이나 섬기면 더 나은 거지, 인간적인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70명이 섬기면 아무래도 돈도 더 내야 되고 수고로움도 더 많고 가솔도 많고 명령도 많이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섬기겠다, 원래 세겜에서 나고 자란 아비멜렉만 섬기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70명 그 아들은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몰래 도망쳐 나와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사사기 9장에 써있죠. 이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에 대한, 그리고 그 세겜 사람에 대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과 이치와 이론을 붙잡고 계신, 법칙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담의 저주와는 상관이 없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부당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그 누구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무당의 저주나 어떤 사단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주술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단시간적인 것입니다. 그 효력도 그들이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저주가 마치 그 저주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보호하시고 늘 지키시고 합니다. 물론 사단이 틈타고 일시적으로 어둠을 주고 일시적으로 가시밭기를 주고 또 병을 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방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인 노릇은 하지 못합니다. 요단의 저주가 먹혔습니다. 왜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어찌하든지 아비멜렉은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비멜렉을 뽑았을까요? 그들의 고르기 때문에 같은 세겜 사람이다, 같은 지방 사람이다, 같은 생각이다, 하겔이다, 지연이다, 오늘날도 참 많죠? 예.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한, 지금 북한이 8월 달부터 많은 변화가 있지요? 8월 달이 딱 돼서부터 어떤 발표가 나오고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부터 무슨 변화가 있었겠죠. 발표만 8월에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배경에 어떤 손이 작용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이나 또는 그 밖에 내부의 세력이나 중국의 손에 의해서 복잡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 그 가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김여정 씨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대신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만 되는 상황일까? 아니면 스스로 한다고 했을까? 그러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등판시켰겠죠. 그렇다면 그 세력은 누군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왜 갑자기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우실 때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시작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끝도 주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고 그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가져오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고 남은 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된 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요단의 저주가 그에게 먹혔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먹힌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소사사, 돌라, 야일 뭐 이렇게 쭉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신 이유는 뭘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 70년 동안 그 땅에 있다 보면 내가 때가 되매 나의 종을 통하여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다시 살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을까? 의문이 되죠. 예레미야 27장 그 3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런 모든 왕들은 너희들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에돔 왕도 알고 있고 모압 왕도 알고 있고 암몬 자손의 왕도 알고 있고 두로 왕과 시돈 왕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있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한다. 알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 이후에 바빌로니아, 그 아수르, 그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그 손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옆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나라와 화평을 맺거나 그들과 손을 잡거나 또 그들에게 속하였다면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정말 피해를 당하고 살아남기 어렵고 더 혹독한 식민지 고통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놀이할 때 무슨 말 했습니까? 놀이할 때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런 놀이를 했죠. 그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도 뭘 모르면서도 이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고 뭘 잘하는 편에 속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편에 속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신냉전 시대에 때로는 이 민족주의 성향이 너무나 강하여서 자립을 얘기하고 자주 국방을 얘기하고 그런 일부 그런 주장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흐름상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하여 왔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기는 편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이기는 편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4차 산업이 지금 코앞에 왔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급부상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라는 복잡한 긴박한 그런 정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에게,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고 키워줄 수 있고 도움이 되고 우리가 더 부강해지는 그런 편을 택해야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택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또 여러 정치인들도 그것을 알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차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선민이고 제사장 국가로 쓰이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은 쓰고 계시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전혀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 지금 왜 우리가 강대국 안에서 정말 치밀한 계산을 하고 치밀한 행보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회복의 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쟁이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국면을 또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회복을 주실 때에 기근과 역병과 전염병과 전쟁과 짐승들 여러 그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이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평신도들이 저에게 질문을 가끔 합니다. 아니 미국은 왜 그 중동 전쟁에 늘 개입하고 늘 그렇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하셨는데 왜 그렇게 정치가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비슷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모두가 잘 살고 또 화평한 쪽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단편적으로 그 중동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석유가 많이 나고 그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게 요청을 했죠. 우리가 석유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석유가 생산되기 이전이죠.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석유를 수출하고 좀 싼 가격에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나라를 좀 보호해달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이란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그런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괴롭히거나 또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대립이 있거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도와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주고 그 땅에서 되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협정 조약에 의해서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고 미국이 늘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미국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석유가 많이 필요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세일가스가 세일석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땅에서 많이 나게 됐어요. 저렴한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유가나 원유가 뭐 가스 가격 이런 것을 위해서 미국이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조율을 잘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량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국민들이 다 먹고 남는 정도의 생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그 아주 개발도상국에서 난 그 식량값이 폭락하면 그 나라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난 그 농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러면서도 그 개발도상국의 식량가를 조율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되도록 그런 많은 이윤을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어떤 자세를 낮추고 민첩하게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머리만 굴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대뽀적인 믿음만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계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면은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양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행하심이에요. 많은 언약이 있죠. 구약뿐만이 아니고 언약이 있고 율법,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러나 빠진 것이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가? 그래서 왜 그 상황에 있는가? 왜 70년 만에 그들이 이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세워져야 되는 시기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고 하나님의 양자고 영광이고 언약들이 주어졌고 율법으로 세워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예배를 허락했고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왜 그토록 힘든 역사의 시기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저주와 같은 시기가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야만 되는 저 북한 지하교회, 그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북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북한은 포로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한 회복을 바라보고 막연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 만의 회복은 나라를 세웠지만 완전한 회복은 결국은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0이라는 그 숫자를 통하여 회복을 바라보고 회복을 노래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점으로 그러한 터닝 포인트로 더 70년이라는 7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 있게 우리는 생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70이라는 이 역사적인 시간, 그 숫자, 북한에게 있어서 70년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 그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포로에서 풀려나고 그 정말 그 마수와 같은 그러한 모든 체제로부터 풀려나는 그러한 시기여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맞물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 그래야 된다면 대한민국도 변해야 되죠. 무조건 북한을 거부하고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100가지 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예수를 정말 국가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 빛을 많이 받아서 북한에게 빛을 전해주고 또 세계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여서 강한 자의 편에 속하여서 그리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속하여 그 땅에서 살아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강한 자의 손에 이 땅을, 이 지구촌을 평화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평화롭게 모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활동을 해온 그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 예수를 더 굳건히 잡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포로지에 끌려간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열왕기 하에도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돌아온 자가 남은 자다. 그렇다면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영광, 회복, 부흥, 그것을 만끽할 자, 그 영적인 계절에 들어설 자는 누구겠습니까? 남은 자죠. 남은 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하게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은 교회, 그런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서 무장한 교회, 그 교회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보게 되고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남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남은 자.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그것에 묶여있고 눌리게 되죠. 그렇죠? 그 문제에 넘어야 있는 축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지금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남은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앞당기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땅에 대한 그 괴, 이 땅에 대한 말씀, 이 땅에 대한 주님의 그 계획들이 속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래요.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놓치고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고 또는 내 계획을 바라볼 때가 있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정치인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긴밀하게 민첩하게 정말 세상 말로 약삭빠르게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붙이신 그 이유처럼 그래야 남은 자가 그 땅에 돌아온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그렇게 정말 그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민첩하게 그 시야를 국제 정세에 밝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